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할렐루야. 네. 2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온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같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나를 지배하는 네 가지 법,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법 얘기만 하면 머리가 아픈 분이 계신데 법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영적인 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 법을 잘 따라가면 우리에게 유익과 많은 기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법을 모르고 법을 어기게 되면 영적인 많은 이런 침해가 오죠. 그리고 실제적인 영적 성숙에 방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이 뭔지 나의 신앙 한번 돌아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왜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가? 늘 그냥 왔다 갔다 나의 영적 성숙은 없고 나의 삶 속에 일상에서는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는 세상 사람만 덜반 다를 바 없는 이런 삶을 왜 살고 있을까? 오늘 이 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일을 오늘 내가 공개하는데 정신을 다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한번 적용해 보시고 오늘 비밀을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에 다 게시되어 있지만 이 로마서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네 가지 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죄의 법, 마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다 살아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내가 어떤 법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과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좀 규명해 보길 원해요. 자, 하나님의 법이 뭔가? 하나의 법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완벽한 법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율법이 주어졌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완벽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돌판에 새겨졌죠. 이 십계명과 같은 여러 계율들을 말하는데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다뤘는데 7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7장 내용을 이제 못 벗어나면 그냥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율법의 속박을 받아. 그래서 여기에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다른 이제 NSB 그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살 동안만 구속력이 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그 구속력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완벽한 율법을 우리는 구속받지 않고 거기서 지킬 수 있느냐. 이 어떤 고뇌를 7장에서 말씀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어떻게 하는지 잘 말씀을 드려서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넘겨보시면 구약의 율법은 참 많아요. 우리는 율법 소리만 들어도 좀 눌리는데 구약 성도들은 저 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말하면 이제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5대 제사, 레위기 1장 쭉 나오는 5대 제사 있죠. 여러분은 뭐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살잖아요. 구약에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속죄서부터 이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이제 뭐 참고로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제사는 안 지내지만 5대 제사가 이제 번제서부터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쭉 있죠. 어떻게 규례를 드리라, 뭐 양과 소를 어떻게 잡고 다 규례가 있죠.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번제 같은 건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돼요. 이런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25장 이후에는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거기에 집이 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 안에 규례, 법이 있어요. 저걸 또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지파가 또 섬기면서 성막에 관한 법을 다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결의식이 있죠. 레위. 거기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정결을 유지할까? 뭐 어떤 접촉을 했을 때 어떻게 정결의식을 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지금 마음껏 막 먹잖아요. 뭐 가리지 않고 막 먹잖아.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못 먹어요. 지금도 코셔라고 그래서 정결한 음식만 먹어요. 그건 코셔 식당이고 그러죠.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기를 못 벗어나니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유무초나 속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7대 절기.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이요. 초실절, 순절, 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절기. 이게 명절입니다. 유대인으로 봐서는 아주 기쁜 날이죠. 그러나 그 규례를 다 지켜야 돼요. 이런 의식법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시켰어요. 지금 우리는 저기에 막 번제를 안 드려서 막 걱정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드려도 돼. 편안하게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 의식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완전한 예배 의식으로 다 저거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하죠. 그러면 저 의식법을 지금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의식법이 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종합되어서 우리는 예배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법은 시민법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들이 처음에 이제 광야에 나올 때부터 막 오합지졸이잖아요. 오랜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노예라는 것은 뭐 윤리의식도 없죠. 뭐 그냥 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훔치고 뭐 죽이고 막 이런 게 노예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다 막아주기 위해서 시민법을 세우는 거야. 출애굽 21장부터 쭉 나오는데 사회법, 민법, 형법. 오늘 우리는 저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문자대로. 물론 그러나 이제 참고를 하죠. 뭐 우리 뭐 예수 믿는 데서 막 사람 죽이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되 저걸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것은 하늘의 놀라운 시민의 법으로 다 완성됐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르쳐주는 시민의 원리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규례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이제 훔치면 20% 보상을 하고 양을 갖다가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돼,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도덕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영원하게 완벽한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야 됩니다. 지금 율법에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법은 도덕법입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과 많은 율례들 있죠. 출애굽 20장의 유명한 십계명. 어떤 분들은 십계명이 구약 아니냐. 우리는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우리 신약에 사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은 많아요. 보니까 이 십계명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산상수훈에 이제 마태복음 5장 7장에 참 중요하잖아요. 저걸 더 완성시켜서 더 그 의미를 깊게 다뤄서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님의 법으로 완성해놨어요. 우리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을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는 거는 율법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건데, 율법을 그래서 우리는 지킨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그 성막이나 성전에 보면 제일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죠. 그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저는 외형 모습이고, 저 뚜껑을 이제 열면, 속죄소가 뚜껑인데 열면 그 안에 성물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기 이제 모형을 그려놨는데, 감춰진 만나.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 만나가 보존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을 주님께서 확증지어 주시고, 이제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는 그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돌비, 그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저게 십계명이 보존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은 십계명은 영원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영원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제 우리로서는 못 지키는 게 문제라고요. 율법이 너무 완벽하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율법화에 가면 자기가 죄인인 걸 그만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지금 중요한 기능은 나 스스로는 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예수님께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 그게 사실 율법인데,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경험도 있고 좀 스펙이 쌓이면 자기 스스로 이 율법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한 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율법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걸 지키려 하다가 율법의 속박에 붙들리는 그런 삶이 된다.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이렇게 꿈틀기 나오는 나의 의라는 거, 나의 자아라는 거,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종교성이거든요. 세상의 종교는 다 내 의를 키우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뭐 마음 수련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자기 의를 키우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건 해봐야 율법의 완벽한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7장에서 이 부부의 어떤 예화를 들었잖아요. 완벽한 율법인 남편,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사는 아내. 그런데 아내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면 못 지키니까 거기서 해방되는 방법은 남편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남편이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 죽을 때 기다리지 말고 내가 죽으라 했죠. 내가 죽으면 그 남편의 속박에서 해방된다. 아까 7장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이 그 얘기. 내가 죽으면 거기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자, 나의 종교성, 나의 이런 거짓된 의를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나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뭔가 조금 이제 알똥말똥 하시는데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 이 죄법은 우리의 지체, 우리 몸 안에 있는 법이에요. 이건 사탄이 우리한테 심어놓은 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이제 죄 유혹을 받고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이제 죄를 짓죠. 그때 사탄이 사람의 심령, 특별히 몸 안에다가 심어놓은 저 법이 죄법입니다. 근데 죄법을 지키게 되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처리를 받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죄의 법을 쫓아가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갑니다. 그걸 영적 사망이라고 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름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자기를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그동안에 죽은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살아있나? 막 헷갈릴 때 오늘 이 말씀을 딱 적용해보면 알 수 있죠. 죄의 법은 반드시 이겨서 저 법을 이겨내야 돼요. 죄의 삭시 사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법에 이제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법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법이라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법인데 내 마음, 내 생각 안에 새겨져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때 보면 자기가 굉장히 또 이렇게 사랑스럽기도 하고 자기를 보면 이만하면 됐지 이러면서 자기를 또 높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뿌듯해하고. 이게 이제 내 마음의 법이 좀 커지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막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일도 막 하거든. 선행도 하고 또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양심 불량인데 자기 양심대로 살고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긍정의 힘. 뭐 우리 어떤 교회는 긍정의 힘만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막 사고를 긍정적으로 하면 뭐든지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그 기쁨도 있고, 때로는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 효과도 있게 돼요. 플라시보 효과란 말 알죠? 이게 이제 가짜약 효과란 말도 쓰는데, 이 전쟁이 막 일어나면 병사, 군인들이 막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보급품 끊어지고 진통제가 이제 다 없어지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근육안이 소화제를 탁 먹이는 거야. 그러면서 진통제야 이러면 먹고는 진짜 안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는 가짜 평안이죠. 그런 걸 통해서 좀 뿌듯해하고 뭐가 되는 것 같고 하는데, 이 마음의 법은 약점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부터 양심으로 살고 선행으로 살았던 존재들이 아니야. 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보세요. 다 세상의 마귀 밑에 종로로 됐어요.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감각이 무디고 선한 것보다는 악이 편하고 죄가 훨씬 여러분하고 친해요. 이런 데서 이 마음의 법이 뭐 힘을 쓰려면 쉽잖아요. 그래서 소위 작심삼일이란 말 아시죠? 뭐 해보려고 그러면 3일을 못 넘겨. 그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무너져버려. 그래야 좀 더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래가지고 옛삶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신앙 안에 들어왔다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거꾸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죠. 이런 사람은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네?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한국에는 40% 가나안 성도가 생겼어. 이 이민 사회는 50%. 이게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시절이 한번 탁 오니까, 팬데믹이 딱 오니까 이런 현상이 딱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못 이깁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막 고뇌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시간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지금 막 영적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죄의 법을 못 이긴다 이거야. 서로 이렇게 싸우면 죄의 법이 더 세다 이거야.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은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선행도 해보려도 안 되고 양심으로 살아올도 안 되고 그 죄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율법의 대가이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또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침도 받으시고 모든 계시를 다 알지만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죄성, 사도 바울이 사도는 됐지만 아직 영혼이 완전한 성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본인이 다 겪고 이걸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같으면 저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 기독교는 진실,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런 고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논쟁 중에서 7장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 큰 소리 막 치다가 저기 가서는 수그러들고 나는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의 그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죄의 법이 너무 세요. 그래서 마음의 법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항상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수시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걸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법 중에서 이제 최고 강력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나는 해방되는 거야. 자유롭게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자유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못합니다. 억압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우리는 만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에 끌려다니고 어디에 구속당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냐?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이 가서 임재해 주시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영,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 때문에 항상 그의 그 가르침, 그 서신서를 많이 쓰면서도 늘 그의 아주 용어가 뭐냐? 입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게 이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 있을 때 저 생명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선언이 있고 자신의 그런 삶을 체험한 사람들이 뭐 이것을 간증하고 또 우리 사도 바울도 막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시면 이런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왜 나는 이런 게 확신이 없을까 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탁 선언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우리 환난 시대 대환란이 오면은 환란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환란이 온다면 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뭐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성경대로 간다면 환란이 와요. 그러면 환란에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모든 외적인 위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교의 위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게 안 되면 뭐 거의 배교해 버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배교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나의 간증이 될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오늘 정확한 법의 그 논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것도 이제 우리하고 주님 맺은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는 존재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게 다 종말 때 올 수 있는 거야. 칼, 위협하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선언을 딱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험이 왔을 때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을 이제 간증하면서 선포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법에 완전히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지만 내가 생명의 법과 관계없이 다른 법에 뭐 이 죄법에 시달리겠다든지 이러면은 결국은 이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종합해 보겠는데 거기 이제 예화를 하나 들었죠. 조폭, 조직폭력배요. 예, 아주 이 조폭들이 요새는 인기가 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조폭들을 굉장히 막 이렇게 용시하는 이런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조폭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은 거야. 이제 어떤 집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아주 등치도 좋고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그런데 이제 얘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 조폭이 거기 돌아가지고 얘를 자기 부하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와서 괴롭혀. 내 부하 되면 너 좋아. 이런데. 얘는 그게 싫은 거야. 나는 조폭이 싫은데 왜 자꾸 조폭되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한번 맞짱을 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잘 놈 한 사람 두목 나오고 이제 한번 붙어서 내가 그 이기면 내가 이제 거기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한번 맞짱을 떴어요. 그러나 조폭은 전문 싸움꾼인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날 엄청 두들겨 맞고 이제 내가 이게 내 방법은 안 되는구나. 이 조폭을 내가 이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부모님한테 상의한 거죠. 부모님이 뭐 부모님이 놀래가지고 왜 이 얘기를 빨리 안 했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공적인 이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등장해서 거기 학교에 숨어있는 조폭을 다 잡아가고 체포해가고 이 아이는 해방됐다는 스토리입니다. 아주 좋은 스토리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오늘 이 법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조폭이 누구냐?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억압하는 그 바로 법이 그게 죄로 인한 사망의 법.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이제 내가 한번 맞짱을 떠서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의 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마음의 법이요. 내 마음이 가지고는 안 돼. 이 죄의 법을 못 이겨. 그래서 이제 경찰이 등장했어요. 공권력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등장한 그 법이 뭐예요? 응? 예, 생명의 성리의 법. 이 법이 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리의 법에 지배만 받으면 나는 해방될 수 있어. 나를 괴롭힐 존재가 없어요.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고 나는 완전한 그런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답은 알았죠? 그러면 생명의 성리의 법을 내가 이제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내가 생명의 성리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 사람들은 보면 행동은 없고 어떤 자기의 이런 어떤 결단은 없고 그냥 말만 가지고 떠드는 분이 있어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중요한 바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명의 성리의 법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굉장히 길게 쓰면서 그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이 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내 아들, 내 딸, 주님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뭔가 이렇게 부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 왼수야. 이런 사람이 있어. 넌 왼수야. 이렇게 한다고. 왜 그러냐? 로마서 6장, 7장을 안 넘어간 사람들. 그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거는 왼수가 됐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원수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원수된 부분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게 죄의 문제라. 크리스천이라고 죄 안 지죠? 죄 엄청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걸 아주 무덤덤을 생각하는데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걸 안다면 나는 죄로부터 이제는 관계없는 사람을 선언하고 주님 앞에 들어온 것이 바로 침례받은 삶이잖아요.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죄의 삶은 이제 다시는 나의 삶이 아니라고 돌이킨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내가 죄를 막 맞짱 떠서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죄를 피하고 또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선언하고 그때그때마다 나는 돌이키는 거. 그게 6장에서의 승리의 비결이었어. 이제 7장에 가면은 어느 정도나 죄는 잘 다룰 수 있는데 내 안에 이게 뭔가 이게 쓱 살아 올라오는 게 있다고.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진짜 사랑합니까?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어떤 분들은 막 이제 머리가 돌아갈 겁니다. 뭐 자식이다. 뭐 부모님이다. 내 배우자지. 그러는데 사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느 누구도 다 사랑해 지금 보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누굴 사랑하고 있냐? 누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조금 이제 또 문제가 돼서 정신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대부분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그 사랑하는데 그걸 돌아보면 뭘 사랑하냐? 자기의 의를 사랑하고 있어. 자기의 거짓된 자아를 사랑하고 있어. 이거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이걸 막 사랑하면서 키워가지고 뭔가 이가서 행세하려는 게 7장의 수준이에요. 그 내 의를 좀 살려가지고 뭐 율법을 좀 지켜보고 어쩌고 하려는데 안 지켜지거든. 그럼 결국 율법에 구속되고 그걸 7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의를 죽여야만 자기 의를 죽여야만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까 남편 아내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 아내라는 사람은 내 의, 내 자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자기 의, 나의 거짓자를 안 죽이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면 구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기를 꿈틀꿈틀 튀어나오면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미 죽은 건데 이게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거야. 그건 부활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살아나요. 십자가 못 박아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나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8장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감정도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또 감정을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죠. 또 그런 충동, 육신의 정욕을 8장 앞부분에 말합니다. 이것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정욕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정욕은 나이 들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식욕은 그냥 있어요. 그런데 좀 약화돼. 옛날처럼 그렇게 막 왕성하게 막 몇 그릇씩 먹고 이런 안 하죠. 그러나 다 있어. 근데 이 육신적인
충동적인 저 정욕도 그대로 놔두면 생명의 성애법을 제한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정욕, 너무 정욕이 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단 좀 굶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세상에 대한 열망, 막 정욕이 심한 사람 좀 며칠 굶으면 정욕이 좀 약해져요. 이렇게. 예.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통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이게 교훈인데 광야 1세대는 다 이제 광야에 다 죽었어요. 딱 2사람 빼고. 거기에 통과된 사람 딱 2사람. 60만 대군 중에서 2사람만 합격하고 가나안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서 기업을 누렸죠. 나머지는 기업을 못 누렸어. 그럼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들은 6월절을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어린 양을 통해서 다 통과했고 출애굽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게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은 광야의 산의 은혜를 모르느냐?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만나는 무진장 먹었고 생수, 시원한 물 먹고 이렇게 40년을 버텼어. 그러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이렇게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는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기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의 이적이라는 건 성경에서 최고의 기적들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보면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기적.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기적 보면 이야 막 짜릿하고 막 너무 좋거든. 근데 기적을 많이 봤는데도 내 신앙은 전혀 성장 안 해요.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기적 많이 보고 은혜 받았다 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되냐? 아니야. 결국 이 사람들한테 걸린 문제는 옛 생활을 동경한 거예요. 옛 생활. 그 애굽에서 살던 그 죄의 생활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옛날 얘기하고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다 이러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이 옛 성품, 죄의 옛 자아, 옛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거 가지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징계받고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포기 못한 거야. 내 안에 있는 옛 생활, 나의 자아를 포기 못하고 결국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딱 알고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유는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걸 다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8장으로 가야 돼. 그게 건강한 성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답만 알고 답만 추구하는데 그게 안 돼요. 6장을 통과 못하면 7장을 못 넘어갑니다. 7장을 통과 못하면 8장을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영의 구조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을 못 살아내니까 결국은 뭐 어떤 때는 마음의 법에 뭐 의존했다가 어떤 때는 죄법에 그냥 엄청나게 또 고통을 당했다가 이게 생명의 성리법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의 법이 좋긴 한데 약해요. 죄법을 못 이겨. 그러니까 죄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성리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처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날마다 나를 주관하게 되면 나는 행복하고 강건하고 소망이 넘치게 돼. 신앙도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성숙이 막 돼. 여러분이 어린애 이제 태어나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막 금방 자라죠. 그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 30년도 그냥 그대로 있어. 왜 그럴까요? 이런 스케줄 따라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뇌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대언하고 있지만 저라고 이 고뇌가 없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고뇌를 많이 했어요. 저는 6장에서 좀 한때 머물렀어요. 너무 젊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굉장히 죄의 유혹이 많았죠. 그걸 이제 간신히 이제 통과를 했어요. 어느 정도. 근데 7장에 머물렀어요. 7장에. 너무 오랫동안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 이만하면 됐죠? 이러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해가지고 신앙 성숙이 안 됐어. 어느 날 내가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십자가에 아주 자기를 포기하고 나란 존재, 내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세시죠? 그거 탁 건드릴 때가 자존심 나는 없는 거야 하고 탁 버리셔야 돼. 자존심 이런 거 죽게 세우려다가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별난 훈련을 다 시키시고 이제 8장까지 간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지금 제가 완벽한 생명의 성령의 법만 가지고 사느냐? 안 그렇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 방심하면 뭐가 픽픽픽 들어온다고 이게. 그러니까 깨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늘 지배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잘 통과한 다음에도 매일같이 저 법에 내가 온전히 지배받으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뭐 하려고 그거 일단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생명의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예 이렇게 습관화돼야 돼. 뭘 해도 어디 가서 일을 해도 오늘 내 힘은 안 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이게 바로 이제 기도 생활이죠. 이게. 기도를 함으로써 자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내 주먹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살겠다.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비결도 알려줬지만 이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할 때까지 여러분의 고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서 너무 귀한 말씀 오늘 전했는데 이것을 오늘 보너스로 생각하시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딱 붙드시고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는 살겠다 결단하시고 오늘 나를 그동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지 못하겠던 이런 원수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원수됐던 것을 과감하게 처리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주님이 바라는 그런 높은 수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해방, 또 이제 내가 이 놀라운 그 율법까지도 지키는 수준까지 가는 그런 수준.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 아시죠? 우리 못합니다, 보통 사람. 원수는 그냥 때려서 보복을 해야지. 안 돼요. 귀천이라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딱 붙들리면 그 율법도 지키게 돼요. 자, 이것이 로마서 8장 4절의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 딱 내렸잖아요. 우리가 그 영,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가면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진다. 완벽한 율법도 지켜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율법 우리가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이 나왔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율법을 폐기시켜요. 그게 구원파 믿음이야. 구원파 믿음 아예 율법 그런 생각도 율법 단도 쓰지도 않아.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구원만 잘 받으면 돼. 회개 그런 거 왜 해? 이러면서 마음대로 막 살아. 다 광야에 죽습니다. 영원한 가난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존 스토터라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이 보험주 신학자가 이 주석을 하면서 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죠? 똑같아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은 안 지키는 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산상수훈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읽고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이 뭔지도 몰라. 읽지도 않고 자꾸 읽어야 되잖아. 읽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지키려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존하고 나한테 힘을 주세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법을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같이 공개했는데 이게 여러분의 삶의 아주 중심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진짜 간절히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어떤 이 세상의 구속에서 어떤 죄와 어떤 나에 의해서 나를 해방시키고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그런 삶을 다 살아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